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은 평생 가슴에 품고 가야 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젊은 날엔 몰랐던 것들을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마음은 화의 근본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평생 가슴에 품어야 할 4가지 침묵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를 마음 깊이 새긴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의 허물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 날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말로 내뱉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다. 저 집은 저렇게 문제가 있다. 친구들과 모이면 누군가의 험담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깨닫게 됩니다. 그 말들이 결국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법구경 233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날리지만 자기 허물은 사기꾼이 주사위 속임수를 감추듯 감춘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의 작은 잘못은 크게 보면서 정작 자신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심판자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2가지 해악을 낳습니다. 첫째,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의 험담을 했다면 내일 누군가는 당신의 험담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반드시 입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남을 헐뜯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워지고 추한 것을 말하면 추해집니다. 남의 허물을 입에 담는 순간 내 마음 속에 독이 퍼져나갑니다. 그 독은 서서히 내 품격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늘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존경스럽습니까? 아니면 경계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험담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나도 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까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약점을 말해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보았어도 보지 못한 척합니다. 들었어도 듣지 못한 척합니다. 알았어도 모르는 척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자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험담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가 한 좋은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행을 베풉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고 절에 시주를 하기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남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좋은 일을 입에 담아 자랑하는 순간 그 공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금강경 사무주상보시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상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 구절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이런 선행을 했다. 나는 저런 보살행을 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은근히 자랑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선행의 공덕이 칭찬과 인정으로 이미 갚아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향을 피워놓고 바람을 내는 것과 같다고요. 향기가 사방으로 흩어져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 선행의 순수함이 오염됩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명예를 위한 행위가 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보살행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보살은 조용히 베풉니다. 아무도 모르게 돕습니다. 감사의 말조차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큰 인물은 자신의 선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에서 맺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라도 맺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계속 베푸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누군가 물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공덕을 지킬 것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영혼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안 형편을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집도 마련하고 재산도 모으고 자녀들도 잘 키웁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평생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의 우월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법구경 122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재물은 무상하여 언젠가는 흩어지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이는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구한다. 부처님께서는 재물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번 재물은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재물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 없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부귀영화를 누리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하던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 과시는 질투를 낳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재물을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때로는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원한을 사게 됩니다. 셋째, 과시는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면서 필요한 곳에 조용히 씁니다. 반면 재물을 과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저 사람은 돈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품격이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에 있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지족주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더 큰 집은 있습니다. 비교하며 사는 삶에 끝이 있습니까? 그것은 끝없는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니 비교를 멈추십시오. 과시를 멈추십시오. 조용히 감사하며 사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집안 형편이나 재산을 말로 꺼내지 마십시오. 누가 물어도 담담하게 그저 그렇다고만 답하십시오. 진짜 지혜는 절제에 있습니다. 그 절제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 절제가 당신의 복을 지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화가 나는 순간들을 무수히 겪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대가 어긋날 때, 그럴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은 날엔 참지 못하고 그 화를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은 시원했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깨닫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망쳐놓았는지를요. 법구경 324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구절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화를 내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망가집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독소가 분비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병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병, 고혈압,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화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독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화가 평생 쌓아온 인품을 무너뜨립니다. 수십 년간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어도 한 번의 분노 폭발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좋았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화낸 그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평생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연료를 육바라밀의 하나로 강조하셨습니다. 욕됨을 참는 것, 모욕을 견디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잠깐의 해소감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평판이 떨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화는 독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몸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그 독이 고스란히 쌓입니다. 몸도 마음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세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화의 에너지가 조금 식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화를 내는 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잠시 떠나십시오. 화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대처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것은 전쟁에서 1000번 승리하는 것보다 위대하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밖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안의 적을 이기는 것이 훨씬 어렵고 가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그 화를 즉시 쏟아내지 마십시오. 한 번만, 단 한 번만 참아 보십시오. 그 작은 승리가 쌓이면 당신은 화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평생 가슴에 품어야 할 침묵의 지혜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남의 허물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 말은 돌고 돌아 결국 내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내가 한 좋은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베푼 선행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공덕을 낳습니다. 셋째, 집안 형편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진짜 지혜는 절제에 있고 진정한 부는 만족에 있습니다. 넷째,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지 마십시오. 평생 쌓아온 인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침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침묵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품격은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감추는 데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강함은 표현하는 데 있지 않고 억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라고요. 우리가 평생 닦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이고 침묵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삼켜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 보십시오.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 보십시오. 쏟아내고 싶은 화를 가라앉혀 보십시오. 그 작은 절제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 작은 침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작은 인내가 바로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절제가 곧 당신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인내가 곧 당신의 힘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고 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침묵의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를 사귀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며 겪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침묵의 지혜가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임을 잊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고 절제로 품격을 높이며 인내로 지혜를 쌓아가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